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고 또 다리도 다치고 팔도 다쳤던 어느 성도분의 고백이셨습니다. 그 성도분을 이제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다치셨는데 이왕지사 이거 쉬는 시간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잘 쉬세요. 근데 이분이 이 말을 생전 처음 다쳐가지고 입원했을 때 들으면 너무 좋은데 이분이 자주 다쳤어요. 1년에 몇 번씩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또 다른 자기가 막 드러나더라는 거죠. 아니 나한테 자꾸 뭔가를 교훈하고 있는데 교훈은 좀 그만하고 이게 지금 다치고 이렇게 된 거 저도 잘 알아요. 교훈은 그만해 주시고 그냥 위로만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거기 모였던 분들의 가슴이 뜨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내 이웃의 고통을 위로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제넘게 해석하려고 또 가르치려고 했던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죠. 고통의 해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고통의 해석은 하나님과 고통을 당하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주변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사실은 고통의 해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은 그냥 같이 울어주면 좋아요. 같이 힘들다 그러면 함께 힘들어 해주고 그냥 그 시간을 함께 공간을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점유하면서 그의 마음을 말을 많이 안 해도 헤아려주는 그런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내가 당장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그분의 지속적인 구원의 효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인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세팅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고통이 내게 남긴 의미를 어느 날은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아주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해석하지 않고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해석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필요한 거죠. 동물들도 다쳤을 때는 무리에서부터 떨어져서 홀로 지내면서 상체를 회복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건강한 동물들이 다친 동물을 배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리 속에 있으면 자꾸 부닥기면서 이 상처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욥의 대답이거든요. 엘리바스가 욥을 불경건한 자로 규정을 했어요. 정죄했죠. 욥이 지금 이제 친구들이 지금 1차로 친구들과 대화, 변론, 욥의 대답 이걸 지금 1차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하니까 엘리바스가 듣기에는 야, 이 욥이 정말 우리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교만하네. 악한 사람이네.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욥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욥의 시선을 점차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 5절까지의 말을 보면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그 했던 여러 가지 충고들이 그 고난을 주는 위로자 뭐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말들이죠. 이제 그런 말들을 욥이 계속 듣다 보니까 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너네들은. 어떻게 고난의 위로자, 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로자 같은 모습인데 욥의 곁에서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조언이나 충고를 하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대신에 함께 있어주면서 위로하는 시간을 함께 있어주는 게 좋아요. 말보다는. 자,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제 하소연을 다 하고 친구들의 말에 화를 내 보아도 욥의 근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침묵을 해도 욥의 아픔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말하는 것, 침묵하는 것, 이것도 근심을 해결해 주지 못하다고 지금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약이다 그러면 지나가면은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불순종, 그죠? 아담의 원죄로부터 내려온 이 핏줄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죄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여기 말씀에 또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고난과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욥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피곤하게 하시고 내 집안을 망하게 하셨다고 또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이 자신이 당한 비극을 죄의 증거로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이죠? 네, 있었던 얘기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현실에서 욥은 억울함을 느끼고 있대요. 자, 욥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도죠.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 있잖아요. 예, 많이 가졌니? 많이 배웠니? 많이 경험했니? 그러니까 이런 기재기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긴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풍요로움을 주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오직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인생인가 아닌가. 자, 이거를 성도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하나님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내가 어떤 상황권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욥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교리에 가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과의 유익한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교제. 유익하다, 교제한다.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데
친구들이 날 몰라주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했다고 하는 그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님은 하실까?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이런 걸 다 알게 되시겠지만 그런 절박하고 위태롭고 다급하고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든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내 상황 그대로예요. 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함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살아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삶,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게 증명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과 8절까지는 욥의 삶이 증거가 되어버렸다고 이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했지만 욥은 방향을 잘 잡았어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욥과 친구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자, 서로 이제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 하에서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욥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욥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가, 이걸 뭐 폭로하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원수처럼 대한대요. 악인들의 손에 넘기셨대요. 맹수가 먹잇감을 대하는 것처럼 욥을 대한대요. 활쏘기의 관역을 삼으셨대요.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시죠?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나는 양심적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가 그럴 때 오늘 이 욥기 16장의 말씀처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둬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 편에서 그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이 작동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럼 내가 언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가? 그럴 때가 됐을 때 이걸 제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죠? 나를 원수처럼 대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출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이 위로해주지 않는 현실에 낙담을 합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무능한 질책은 내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고 말을 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제가 변론하고 싶습니다. 나갑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욥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답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엘리바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 누구가 아니에요. 그 답을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 속에 있었던 것들을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죠. 그분은 우리의 물리법칙과 이성과 체계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시선을 두는, 그래서 큰 위로를 경험하는 감동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시선을 둡니다. 능력 없는 세상의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나를 원수처럼 대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